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47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오르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누군가가 말한 부분을 듣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다 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내 삶이 맞나? 내 신앙이 맞나? 내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못해요. 저도 질문을 잘 못하지만 질문할 줄 몰라요. 그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을까요? 질문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하면 그렇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말하면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뭔 말이만 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질문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요. 뭔가 질문을 하면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받으면 그걸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삶에 대해서도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질문을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걸 답을 다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오늘 찬송을 하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받으실 겁니까? 들어주실 것입니까? 역사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질문하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너는 누구의 딸이냐? 질문을 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문명, 산업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너 누구 딸이냐? 너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자제냐? 이게 잘 묻지 않죠. 잘 안 물어요.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잘 모르니까. 말해줘도 우리 아버지가요 누구신데요? 그분이 누구신데? 난 모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혈족사회고 시족사회였고 조그마한 동네에 군락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죠. 새로운 사람이 어느 동네 가면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누구의 자제냐? 누구의 자녀냐? 물어요. 그러면 대답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대답을 하죠. 그러면 너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구나. 그래?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대해서 가게 되거나 어느 지역에도 물을 때에 질문할 때에 너네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러면 거의 다 알아요.
예전에는 군 단위는 아니어도 면 단위 정도는 거의 좀 알았어요.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래 너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지 다 거의 알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왔던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왔던 아브라함의 종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났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나타났고 리브가가 물을 마시게 했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보냈는데 하나 보니까 리브가가 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넌 누구 딸이냐 했을 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래를 그 손에 그 꾀에 꿰고 손목귀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너희 아비 집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해라. 이 말씀을 받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일어났어요. 모든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됐어요.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 속에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의 딸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러냐면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됐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되어진 거고 당연한 거고 응답받은 거고 복을 받은 거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런 복이라는 거 역사라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는 일인지를 내가 질문을 하고 연결을 해서 믿음으로 그렇구나. 현상이 아니라 신앙에는 현상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신앙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보다도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도 중요하지만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분,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아.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뭔가 생각이 달라져야죠. 오늘 내가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오늘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과 과연 이것이 연결이 되는지, 내가 오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 연결을 시켜봐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살아났다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 같은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건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은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의 응답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안티 운동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안티 운동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고 가면 갈수록 힘을 얻고 가면 갈수록 세력을 얻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뱀이라는 세력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강해지는 것을 그려주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난 사단의 세력은 뱀이에요. 뱀.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던 뱀의 세력은 그냥 일반 뱀이 아니에요. 독사예요. 독사. 물면 바로 죽어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머물렀을 때 그때 나무를 이렇게 옮겼는데 그 맹독을 가진 독사가 탁 물었어요. 다 죽은 사람들, 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쪽에 토속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죽게 되었다.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저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탁 털어내버리고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전혀 쓰러지고 팍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말씀이 그런 거죠.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음을 얻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뱀에게 물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산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의 믿음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독사가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종말론으로 풀어가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종말론으로 푸는 자들을 저는 불법자로 저는 규정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종말론으로 푸는 누가 됐든 저는 불법자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세대주의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성경 자체를 그렇게 안 풀어요. 또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저는 불법으로 이미 규정을 해요. 어느 때가 뭐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고 뭐 사탄이 나타나는데 왕관을 썼고 이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불법자거든요. 왜 불법자라고 제가 규정을 하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 거기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길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탈해요. 그리고 사회에 독버섯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바로 종말론주의자가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집단 같아, 교회는 좀 이상한 같아 하는 사람들의 다 보세요. 거기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옛뱀 마귀라고 그래요. 옛뱀 마귀가 근데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냐면 용의 모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뱀이 독사가 되고 독사가 용이 됐어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나요? 아니요. 강해지진 않아요. 강해지지 않고 마지막 독하게 발아가는 것이 강할 뿐이지 강해지진 않아요. 옛뱀이나 독사나 용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절대 강해지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강해진단 말이에요.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신앙을 흩트는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에 대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한국에 부흥이 와서 이제는 옛날처럼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와야 된다. 여러분 그런 시대는 없어요. 꿈꾸지 마세요. 그런 시대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지. 저도 믿음을 지켜가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믿음을 지킬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팔자가 늘어졌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믿음을 지킨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여러분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미래를 응답받을 수 있는 단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미래의 희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는 희망이 아니다.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종교적인 어떤 집단과 현상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그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거하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현상적인 부분에 다 됐는데 넌 누구의 딸이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혈족 중에 형제 중에 누구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답이 왔단 말이에요.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연결돼 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응답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낳은 딸이 있을 텐데 그때 그 딸을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죠. 가만히 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었고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같이 살면서 잘된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이삭은 떠나진 않았어요. 그 누가 떠났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와요. 야곱은 형 에서의 눈빛과 칼날을 피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요셉은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떠나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왜 떠났을까라고 하면 제가 한번 기도하면 쭉 봤거든.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죠. 이삭은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왔어요.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그는 떠나야 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떠나야 했던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물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이 삶에서 뭐 하고 계셨냐고.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하는 일들 했잖아요.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경제활동 하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랬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살게 하느냐?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사는 삶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구하느냐? 이 질문하고 하나는 왜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오늘 리브가에게는 그런 거죠. 리브가에게는 너는 누구의 딸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누구의 딸이냐의 또 하나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누구의 집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 집에 말하면 바로 리브가의 집안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했고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집안에는 이런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집안 전체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너는 나를 믿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말씀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그 병자들, 환자들,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알게 되면 그 알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뭔가 뭉클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뭉클함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이 계속되잖아요. 반복되잖아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반복이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물었던 건데 또 물어요? 그 얘기했더니 또 얘기해요? 그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한 것 아시죠? 내가 사랑한 것 알지? 내가 사랑해. 라고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듣는 가족들이, 듣는 사람, 자녀들이 듣는 거, 아내가 듣는 거, 남편이 듣는 거, 뭐 부모가 듣는 거 다르잖아요. 질문하면서 다르잖아요. 근데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돌아오는 것이 뭘 귀찮게 물어. 그 반복에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뭔가 차단된 느낌이 들죠. 뭔가 벽이 세워져요. 차단이 되고 벽이 돼. 그런데 그 반응에서 그렇지. 내가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그 모든 말 속에 있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란 걸 잊지 마라. 그럼 목사님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아버지인 건 사실인 걸 어떡해.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걸 잊지 마라 속에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누가 와서 끊는다면 그 끊는 세력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럴 정도로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라는 연결고로 십자가 피함을 쏟아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받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와 이런 반응이,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이 종교적 교리로 천국 가는 거죠. 네, 제가 용서받았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맞아요. 나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믿습니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뭔 줄 아느냐?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가슴이 뭉클할 수 있냐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제적으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지고 갔어요. 그 중간에 좀 이렇게 같이 지고 가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죠? 가만히 봤을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질 때 이건 로마 군병에서 강제적이야. 자기는 생각도 안 했어.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 그랬답니다. 재수없게. 뭐 없다고요? 재수없어. 그러면서 이제 재수 없는 것으로 단순히 지나갈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낑낑대야 되니까 미치겠네. 나 시간도 없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이거 십자가 지고 싶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이 막 나와. 그러면 이건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과 연관이 없잖아요. 믿음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강제적이었지만 십자가를 친 순간에 그 십자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가 내 대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가지고 갈 수 있냐?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리고 네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부분에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이런 모든 관계성에 대하여 그대로 공감하고 체감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구레네 시몬 이런 사람이야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감한, 공감한, 공유한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십자가를, 그것도 자기 십자가가 아니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질문을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때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고 내가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내게 그 본인의 짐을 네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버거운데 네가 한번 져봐라.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감동했다면 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질문과 응답이죠. 이것을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 속에 사랑으로 와닿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전율적인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지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집안에 그런 거죠. 나는 약속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고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엄청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복음의 부르심이 누구냐면 니부가다. 기도에 응답받았고, 그리고 니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형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한 대로 선하게 하나님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같이 살 때 잘 살았어, 잘 살아냈어, 인격적이야, 사람이 인자해, 자비가 풍성하고 국률이 풍성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잘 됐다는 얘기를 통해서 당신 집안에 딸린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가족의 며느리로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왔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아브라함 인물이 괜찮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리브가를 보내는데 걱정의심 없이 아이고 감사하죠, 데려가 주세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싸가지가 없었어. 아버님한테 욕심이 얼마나 큰지 사탄과 비교가 돼, 견줄 정도야.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맨날 싸워, 쌈딱이야. 그리고 고집은 황소야. 그리고 제멋대로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해.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며느리를 구한다고 왔어. 그러면 형제랄지라도 안 돼. 아, 나 그 집안에 가면 우리 딸 완전히 이제 인생 망친다. 안 된다.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고 그가 바른 사람이고 그가 된 사람에서 부른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뭔가 삶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행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든 상속권과 모든 재산권과 그리고 모든 종교권과 신앙까지라도 모든 것을 이삭에게 물려줬는데 이제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거예요. 리브가. 리브가인데 성경적으로는 리브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리브가를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어주고 약속에 부르고 약속에 맞는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붙잡혔다. 이건 리브가의 사건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건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더 중요한 거예요. 리브가의 사건은 성경의 사건이고 고대의 사건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 피함을 쏟아서 고레네 시몬이 그의 영광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와 국률행을 경험을 했잖아요. 넌 질 수 있냐? 응답의 징계는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졌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속에 막 파고드는지 고레네 시몬이 좀 성경에 좀 그것 좀 기록이 났으면 좋겠어. 제 생각이에요. 고레네 시몬이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전내 지고 가면서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얻었던 그 감동적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막 성경에 기록해 줬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 안 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다시 뭉클거리는 역사로 시작될 수 있고 응답될 수 있고 또 질문을 했을 때 지금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요? 내가 리브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누군가 기도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즉지즉소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면 그 사랑을 펼쳐간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르심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오늘 예배에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하나님의 국률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가슴에 파고 들어와서 내 미래를 펼쳐 보이는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니? 하나님, 나는 죄 속에 파묻혀 삽니다. 세상에 파묻혀 삽니다. 나는 탐욕에 파묻혀 삽니다. 나는 절망에 하나님이여 결박되어 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필려 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곧 내게 베푸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요, 나 같은 죄인이요 나같이 파멸하고 세속화된 나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지명하에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